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나이가 좀 들지만은 내게 느끼는 것이 이상하게 오히려 더 젊을 때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힘이, 그 은혜가 참 뭐랄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목회 오래 하면 못하는다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또 목회가 더 재미나요. 목회 근 50년, 지금 40몇 년 살고 있는데 야, 이거 정상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목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 복잡한 거를 내가 엮으려고 하면 힘들죠. 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면서 당신이 하니까 좀 쉬워요. 그래서 참, 이런 인생.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벌써 처음 하나님 만날 때부터 저는 좋았거든요. 그냥 은혜 속에서, 사실 믿음 속에서 주님께서 엮어주는 인생을 사니까 오직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 이런 걸 생각합니다. 정말 참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제주도도 좋아요. 가보니까 작년 4월 달에 김혜일 목사님, 효 목사님이 한나로 불렀는데 목사 없는 어떻게 보면 초상집 같은 교회인데 상관없어요. 가보니까 성도들이 다 생생하고 또 떠나는 성도도 없고 참 내가 보면서 이게 다 동국교회 속에서 흐름을 같이 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저 느낍니다. 쟤만 행복하겠습니까? 쟤만 재미나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 올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깨달으니까요. 내가 30년 복음 속에 들어가고 그동안 예수 믿은 것이 내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 이거 봐라. 이 아담이 말이지 선악과 손대기 전에 그 에덴에서 하나님 형상의 축복, 그것이 내게 와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또 그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또 30년 복음 속에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네, 참 감사하고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오면서 또 희한한 걸 봤어요.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탔잖아요. 뚝 타니까 아유 목사님 이 양반도 비행기 타는데 목사를. 그런데 자리에 딱 앉으니까 내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잘 모시겠습니다.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우리 그 아가씨가 그러냐고.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내릴지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뒤에 나도 뒤에 탔었거든요.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남자 하고 둘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 믿는다고 정말 확실해요 하니까 확실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 옆에 있는 그 총각도 저는 사실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랬어요. 저도 내 속에 하나님 계세요. 그러면서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도 맺게 되던데요. 참, 그 정도로요. 이 벌써 최고의 참 밀리언 마일이세요. 타니까요 분석을 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이 움직이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도 잘 겪었잖아요. 복음 속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신앙생활 많이 했잖아요. 얼마를 더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 복 줄 거야. 너는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언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 죄짓지 마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 친히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 다 끝난 우리에게 너 기도 열심히 해, 뜻대로 살아, 죄짓지 마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적에 내 인생 결론 난 줄 믿습니다. 집 나간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끝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존재로서의 삶 그거 가지죠. 그는 쓰잘것없는 테레비나 보고 그 쓰잘것없는 핸드폰 가지고 놀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통로입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왜? 나는 이미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영으로 엮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나는 그런 것이 내게 안 맞아요. 그런 문화가 내한테 안 맞아요. 그래도 목사님 이 세상 살락하면 그런 문화 알아야 됩니다. No! 성경만큼 그런 문화, 그런 세상을 보여준 데가 없습니다. 특히 사단의 장난,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참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우리 신분, 이 신분이 전부죠. 신분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아십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럼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이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녀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품고 자녀를 은혜 주시고 자녀를 엮어가고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줍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 안 돼봤습니까? 여러분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얼마나 그 엄마 아빠가 사랑을 쏟아줬어요. 태어나자마자 눈길을 안 떼요. 계속 젖꼭지 물려야지요. 그런 그 부모, 모자라는 부모의 사랑을 우리 받았잖아요. 저는 10살까지 엄마 있을 때 받았는데요, 얼마나 엄마가 좋았는지.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내 눈앞에서 나를 살피고 사랑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는요, 저는 엄마에게 뽕 갔어요. 그건 엄마 죽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무너졌어요. 엄마가 없는 인생이 어떻다는가.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 탁 만나서 성경을 보는데요, 어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 야, 자녀의 인생을 갖다가 모자라는 부모를 통해서 체험한 저에게 하나님이 자녀라. 하나님이 자녀.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걸 깨달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 부모는 죽잖아요. 엄마 아빠는 병들잖아요. 돈이 가진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돈 얼마나 많아요.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요. 병, 그분은 죽은 자 살리잖아요. 그죠? 내가 눈꽃만큼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시에서 나오는 금지나라 나는 안 합니다. 내가 왜 합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살고 있는데, 그 주님이 창조주인데, 죽은 나사로까지 살릴 수 있는데, 만물의 소유인데, 그분 것이 다 나의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거 똑똑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을 잃을 자, 내가 그 사람이죠.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갈라디아서 4장 나옵니다. 내가 주인이라요. 내가 주인입니다. 이 안양 땅의 주인이 누구냐? 나입니다. 이 수도권 누구 겁니까? 나 겁니다. 이 대한민국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가 나에게 주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뭡니까? 모든 것이 주인. 여러분 주인이 있을 살아봐요. 다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대통령 선거 기도해야 되겠죠. 왜? 우리나라인데, 내 나라인데, 내 백성인데 다 줬잖아요. 하나님 더 줄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 누리는 주신 이유가 이거 누리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누리라고 준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 자녀에게. 아멘입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가 주잖아요. 누리라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부모가. 모자란 부모도 그랬는데 모든 거 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입니다. 네가 진짜 누린다면 너 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일.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하랍니다. 오직 다른 거 하지 마라. 너를 돌아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인생은 내가 다 챙기고 있지 않느냐.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줬지 않느냐. 더 필요한 거 있나? 없어요. 우리 지금 원단 또 실제로 제가 한 넉주지 오늘 넉주째지요. 다 줬지 않느냐. 네가 할 것은 오직 유일한 일. 그게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유일한 일이니까 세상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내 이웃이 이 나라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세상 놔두면 세상 다 죽습니다. 누가 지배합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사단이 가진 가정에 와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젊은이들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뭐 결혼할 필요도 없다. 애 놓을 필요도 없다. 지금 세상 다 망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복음 누린다면 우리가 진짜 할 일은 이겁니다. 3주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누린다. 그렇잖아요. 첫 주는 우리가 세상 망하는 이유 알았잖아요. 두 번째는 불신자 상태와 믿는 자의 상태. 지난 주간에는 뭡니까? 신자가 받을 축복 7가지.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원색 복음의 누림 네 번째입니다. 뭐 하라고요? 이젠 세상 살리라. 그래서 세상 살리는 방법을 줬잖아.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막 받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2~3개월이죠. 예수 믿고 나서 딱 5개월 됐는데 그때부터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 나갔습니다. 그것도요 귀신 쫓아내고요. 전도 잘 돼요. 왜? 내가 그런 인생을 겪으면서 당한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나같이 그렇게 지금 현장에 고통당하는 자리 얼마나 많다는 거.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막 전도할 수밖에 없죠. 그 내 직장이 사람들 짝시다 보니까 저 큰일 났어. 불신자야. 저런 짓거리하고 저렇게 살다 나 지옥 갈 건데.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 놓고 기도만 했잖아요. 계속. 나는 저 영혼들, 나를 왕따시키고 저 영혼들 그냥 두지 마시고 계속 기도했지요. 그리고 이 찾아오는 거 있죠. 찾아와가지고 고참 여자인데 김 선생 참 신기하다 이게. 그렇게 술이 떡이 돼간 사람이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술 다 끊고 그렇게 직장에서 일 최고 잘하는 거예요. 김 선생 믿는 예수 참 좋은가 봐. 나는 천주교인데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김 선생 믿는 예수 믿고 싶다고 남편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봐요. 내가 전도했습니까? 왕따 당했는데. 전도 안 했어요. 기도만 해줬어요. 불쌍했어. 안타까웠어.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어느 날짜에 지옥 갈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보이는데 또 한 여자가 또 찾아왔어요. 저는 불교인데 김수생 믿는 예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불교 집어치우고 나도 김수생 믿는 예수.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 사모됐어요. 또 하나 청년 또 찾아왔어요.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냥 내가 막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회사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 회사의 역사는 허감이 다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무가 날 불렀어요. 김수생, 난 김수생 보면 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나. 그래서 그 양반이 우리 회사에서 일 제일 잘한대. 그 회사 일을 다 내 중요한 건 내가 다 맡기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 회사 일 못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딱 전군돼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는.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축복 속에 들어갔으면 더 얻을 거 없잖아요. 아직 있습니까? 아주 모자랍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됩니까? 다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석주를 통해서 벌써 원색품 누림이 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현장 살려야 되죠. 아멘입니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현장이. 우리 부모가 보이고 우리 이웃이 보이고 나라와 민족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북한이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헛된 욕심 때문에 말이지. 그냥 안 돼. 이제 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줬다. 가서 제자 삼으라. 너와 항상 함께. 어떤 사람에게 더 깊이 하나님의 강한 힘을 능력을 의뢰했게 전도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꼈어요? 저는요, 제가 막 전도하러 막 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귀신 쫓고 나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귀신과 상대하려고 하면 그게 보통 힘가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현장을 몰아넣어놓고 초신자를 갖다가 현장 속에 막 전도하고 또 귀신 쫓아내는데요, 는 놀랬습니다. 그게 말 하나님. 여러분이 교회 다니도 전도에 관심 없다. 하나님 여러분 관심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은혜 줬으면 은혜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이제 사람 살리고 제대로 말 영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제 오산 가서 2년 3개월 만에 목회하는데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요. 여러분, 물론 뭐 안 그래도 은혜 주니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는 자에게.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요. 이 재앙 막는 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19 재앙이에요. 그죠? 재앙이에요. 끝날 줄 알지요. 이제 안 끝난 위기입니다. 같이 막 감기로 생각하고. 저 미국도 말이지 좀 이렇게 이제 다운이 되니까 이제 마스크 쓸 필요 없어. 미국 전체에다가. 하와이는 저희들끼리 하지만은 미국 전체는 이제 마스크 다 벗었어요. 이거 재앙이죠. 또 이거 끝나면 또 어떤 게 또 어떤 또 코로나가 또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걸 살리는 일이 뭡니까? 이걸 살리는 하나님 답을 줬어요.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이 말씀 운동 아니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막아줘야 됩니다. 이 전 세계의 재앙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 알잖아요. 애굽 시대의 재앙을 알잖아요. 애굽에는요 10가지 재앙이 왔어요. 이 10가지 재앙 시대를 맞이했죠. 애굽에서. 우리 언약 놓친
요셉 이후의 백성들이 전부 그 애굽에서 이 재앙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누굴 보냈어요? 사역자를 보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이죠. 모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복음 깨닫게 하고,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네가 가서 이 백성 좀 건지라.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갖다 부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망자입니다. 내가 도망자입니다. 바로를 날 잡아 죽이려 합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건지겠는데 네가 좀 심부름해라. 내가 가서 건질 것이다. 그거 끝났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장이죠. 2장 18절입니까?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뭐입니까? 다른 거 없어. 가서 피별로 되라. 피가 아니면 그런 저주와 재앙에서 나올 수 없다. 이 피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르라. 이 백성, 하나님 백성 희생제사 드리는데 이 말이거든. 그러니 바로가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을 때리잖아요. 마지막 재앙 때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미 많이 들었지만은 12장 1절 6월절이죠. 6월절. 모세야, 내가 마지막 재앙을 때릴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문 민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피. 예수의 피입니다. 지금 모세야, 다른 거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가정에다가 말씀운동을 해라. 말씀운동. 피 바르는 것이 말씀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피 바르잖아요. 네 피 발라야 된다. 참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떠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은 피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실 예수를 또 믿어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은 피 바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른 줄 믿습니다. 지금 피 바르지 못한 동네 사람들은 저 등산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그래요. 주일인데. 그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소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세같이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서 피 바르도록, 가정가정에 이 복음 받도록 이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여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 세 사람 있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여기 보면 에스겔, 맞다, 예언자지요. 예레미야.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아멘입니까? 말씀 가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아멘입니까? 처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처녀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 이 처녀를 오신 예수를 믿을 적에 거기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여기에도 뭡니까? 진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다 나열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아주 50 몇 장이 뭡니까? 5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5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위하여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처녀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찍혔다는 것,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 그래서 또 보면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40장, 에스겔서에 보면 그 이사야서 40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장 6절에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죠? 풀하고 꽃은 시들 뿐입니다. 영영이 마르지 않은 것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은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되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또 37장에 보면 1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게 보면 이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뭐 마른 뼈들인데 뭐 군대 때가 지금 아마 죽어가지고 다 뼈들이 흩어져 있어요. 말씀을 대언해봐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 말씀 대언하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군대가 됐어요. 지금 다 마른 뼈들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이웃에 사는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 다 마른 뼈들이에요. 뭐로가 살립니까? 말씀을 대언할 적에.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대언할 때입니다. 참, 이게 벌써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살리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자, 문제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로마의 속국. 여기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속국의 재앙 알잖아요. 옛날 우리가 일본 속국 돼가지고 당한 재앙 알잖아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누가 살렸습니까? 초대교회가 살렸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뭐 복음 확실하잖아요. 초대교회 어디였어? 진짜 초대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갖다 이 속국에서 이런 로마에서 해방시킬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이 마가다락방에서 작은 시작이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복음 깨달은 자리에 모여서 120명이 막 기도했지요. 작은 시작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발달이 돼가지고 로마까지 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존재 작은 시작입니다. 우리 동국계 전 세계 보면 작은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세상을 뒤집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갈수록 더 해요. 세상이 갈수록 더 하다니까요. 자식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돼버렸어요. 지금 세상이요,
사람이 겁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전부 사단이가, 세상 임금 사단이가 지금 아담의 후손을 가지고 세상을, 문화를 만들고 세상을 뒤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물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이유가 이 세상이 애굽의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지금 사단이 가져놉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그냥 있잖아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고 말이야.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알았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가지고 된다.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모세 한 사람 가지고 됩니다. 나이 80된 노인, 그 우상에, 그 애굽에 노예되었지만 한 사람 가도 됩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 가도 됩니다. 연약한 초대교회 한 교회만 가지고도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작은 곳에 시작된 이 시작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데 이게 끊기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마다 이 복음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 복음 없어요.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 복받아, 죄짓지 마. 그러니까 복받겠나? 주로 강대는 그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재앙을 막는 축복 속에 실천 사역으로 엮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 귀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쓰레기 같은 인간, 이 같은 거 인간 세상 살면 안 된다. 저를 많이 저주했어요. 그래가지고 없애보려고 했는데도 안 없어졌는데 참 제가 기해요. 이번에도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제주도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맨날 화면만 봤는데 와가지고 실물이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배 다 끝나니까 내한테 다 몰려왔어요. 안숙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숙이 다 하지. 그 정신 문제인 내가 말이에요. 우리 사모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 애가 정신 문제가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안숙이도 탁 받고 애가 달라졌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공항에 언제 떠납니까? 그 시간에 가겠습니다. 얘 듣고 얘가 한 번 더 안수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안수기도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군대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막 꺾여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신들이요. 지금 우리 드라이브 30년 뭘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들어닥치는 이 재앙, 코로나 이후에도 또 계속 옵니다.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교회들이 말이지, 이게 겁이 나가지고 교회도 망교회 무너지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누가 재앙을 내렸습니까? 하나님 내렸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막는 재앙도 막아야 되지만 이 세상을 살리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을 놔두면 안 됩니다. 세상 살리는 방법. 이제 우리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살려야 돼요. 뭐로 가지고 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살리는 방법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복음 깨달은 자가 가서 제자 찾으라. 다른 거 없다 이 말인지. 가서 말씀 운동. 이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자꾸 각인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 단어 여자. 결론 나야 됩니다. 말씀 운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 가서 너희는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네 복음의 결론 났지 않았냐? 너 다 끝났지 않았냐? 너희는
너희는 가서 이 말씀 운동이죠. 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이 말씀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너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말씀 이게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천국 열쇠까지 주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면 이게 그냥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체험해야 됩니다. 그 체험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입니다. 사실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되면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체험됐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사실적인 삶을 살고 굉장히 말해 어마어마한 건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체험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만 보면 그래요. 그 사람 기도하는 거, 그 사람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이게 보입니다. 틀리거든요. 영이 인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주의 정도도 딱 강다사 시합 보면 이게 보여요. 아, 저 사람 성경 지금 엮어가지고 해석하고 있네. 아, 저 사람은 사실 하나님 만나서 성경의 역사 속에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이게 보인다니까요. 체험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쉬워요. 똑같지만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사실 체험한 사람은요,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거 골로새서 2장 이제 2절에서 3절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 지식 가지고 살아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을 체험하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방법을 주었다는 걸 믿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벌써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 겁니다. 이제 누리는 자로서 이제 해야 할 우리들의 일이지요. 우리들의 일입니다. 자, 지역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 살리는 게 누굽니까? 지역 살리는 가서 제자입니까? 가서 제자. 지역 살리는 거, 가서 제자. 제자가 가야 됩니다. 제자가 가야 되죠. 제자가 가야만이 그게 살아납니다. 제자가 움직이니까 거기 누가 빌립보였어. 아주 갈급한 자 있습니다.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제자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결국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가 또 살아나죠. 아주 이 사람은요, 아주 갈급한 자지.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요하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사역을 다 끝나고 마지막에 루디아 집에 들렀죠. 이 집을 갖다 다락방하는 집으로, 이 집을 미션하는 집으로. 이 아주 갈급한 자. 그 지역에 제자가 움직이면서 제자를 찾지요. 데살로니가 뭡니까? 야손입니다. 야손은 아주 충성된 자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적에 앞장섰어요. 막아줬습니다. 아주 충성된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누굽니까? 고린도입니다. 착이죠. 바울이 고린도 같으면 누굴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어요. 브리스가. 같이 해당해서 말씀도 운동하고 같이 장막을 짜면서 계속 이 브리스가를 갖다가 제대로 복음 깨닫고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이 막 브리스길라 부부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바울이 이제는 장막 짜지 마세요. 장막 짜가지고 우리가 돈 벌려가지고 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이 부부가 준 돈 가지고 세계를 손해한 거예요. 아십니까? 온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눈 뜨고 내게 이 사업을 시킨 이유가 전도자를 도와주겠구나. 세계본문을 위해서 이 돈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마지막으로 고백입니다. 내가 목을 내놓겠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돈 바치도 또 돈은 더 들어가고, 나중에 마지막은 내가 바울같이, 저 사도 바울같이 내 목을 내놓겠다. 그거 뭐 끝난 거죠. 그죠?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살리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지역 살리려면 면 지역에 제자가 있다는 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러면서 뭡니까? 반드시 가면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 운동할 장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서 거기에다 시간을 정해놓고 뭐합니까? 말씀 운동하는 것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무디아가 우리 집에, 우리로 주 예수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와달라.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게 빌립보 성을 갖다 살리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이젠 끝났다, 이제 은색복음 내가 누린다 할 적에는요, 그 누림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세상 살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모르겠으면 제가 빨리 큰 이유 중에 하나가 5개월째부터 전도 나갔었습니다. 전도 가니까 뭐 현장에 보이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비하면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집안이 쑥대밭이에요. 내가 그걸 보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는 막 기도해주고 때로는 금식 기도해주고요. 제가 몇 목동 이상 갔는데, 아니 그 울타리 안에 말이 한 10몇 가정 살았거든요. 그게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내가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그 집에 갔죠. 그 집에 가서 내가 예배 봐주 기도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 버렸어요. 참, 그러니까요, 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 속에서 사실적인 죽음을 체험하고 나가면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이거 하라고, 시대 살리고 이제 세상 살리라고.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다락방에서, 이 다락방이 뭔지 압니까? 다락방은 개인과 사람을 살린 현장이에요. 다락방에서 어떤 말씀을 아주 중요하죠. 말씀 운동을 할 것이냐, 어떤 말씀 운동. 참 이거는 쉽잖아요, 그죠? 이건 쉬워요. 왜냐, 내 청사에 경제경원에 가서 제가 다락방에 열려가지고 하는데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전도자 유목사 내보고 그러더라고. 딱 합숙 끝나니까 목사님 올라가 다락방 하래요. 예.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다락방 하는데 문을 열렸어요. 옛날에 그 김지사라고 경제공원에 있었거든요. 그분이 목사님, 작년에 한 번 해서 은혜를 받아 모이는데 그때는 다락방 안 했거든요. 목사님 한 번 오세요. 국장이 한 번 오시랍니다. 그래 갔지요. 갔어요. 뭐 다른 말 하겠어요? 이 복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막 은혜를 받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국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자주 올 수 없으니까요. 자주가 아니고 매주 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주 간 거예요. 매주 간대요. 이 사람들이 이걸 들으니까 막 살아나죠. 산 사람이 그냥 있겠어요. 또 다른 사람 듣고 오는 거예요. 또 듣고 올라 살리면 뭐 사람이 너무 자꾸 들어가지고 다락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다락방 하고 나서 영접하겠다고. 그때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부서까지도 이제 연결되는 가운데 또 박영배 목사한테 맡기고, 그때 유광수 목사님을 거기 부흥에 거기에 유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집회도 했습니다. 봐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청소에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 이제 내 끝나고 나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우리 장옥경 장로예요. 장옥경 장로가 그걸 끊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거기서 다락방 해주고 있죠.
만약에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만약에 계속 다락방을 계속 청사를 가가지고 저 위에까지 했더라면 어떤 일이 났을까? 나는 이 동북교회와 더불어 7천 사이 전체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거기에 마음 담은 박용배를 보냈죠. 박용배 목사를 때도요 좋았습니다. 굉장했어요. 한 번은 그 장례가 일었었어요. 하여튼 존경한 사람이 죽었어요. 목사님, 이번에 장례는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아마 그 차관급 되는 모인데 목사님 오셔서 좀 장례 집례해달라고.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지금 바로 지금 외국 가야 되는데 그럼 내 박용배 목사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박용배가 써가지고 그 다 청사에 중요한 사람끼리 많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박용배 목사가 이 복음 전했어요. 많이 영접하고 총리실도 문이 열리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이게 안 돼. 그래서 몰라 하나님이 시간 보겠지요. 승리하겠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면 이 다락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락방은 생명운동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은 뭡니까? 영접운동이지, 영접. 이제 불신자에게 주는 거죠. 불신자를 살리는 영접운동, 불신자의 마음에 생명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사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오면 말이야,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거 이야기 줍니다. 당신도 모르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 그 죄 때문에 당신이 저주 재앙받아. 지금 당신은 사단에 묶여 있어. 그래서 당신에게는 우상도 상승기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죽으면 지옥 가. 그리고 당신 후손까지 다 망해. 이 소리 할 때 진짜 거기에 딱 시간포 된 사람은 들으면 막 가슴이 불렁불렁하지요. 마음 열고 막 영접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십니까? 이 복음, 당신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 생명운동. 사실은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으면 나는 그냥 다락방 하는 게 쉽습니다. 내 이웃 사람도 하고. 그래서 이 다락방 꼭 해야 됩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어떤 부모는 다락방 못하니까 애들 두고 애들 들고 다락방을 해봤대요. 그러면서 이웃에 불신자 예수 믿지 않을지는 계속 기도하다가 마음이 열리면 가서 다락방 해주고. 이 다락방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들으면서 다락방 하나 못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안 해봐서 그랬어요. 해보고 나면 달라집니다. 해보고 나면요 너무 쉽습니다. 생명 사는 것이. 생명은 누가 살립니까? 주님이 살립니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하지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하지요. 복음 전하면 그 마음을 열지요. 성령께서 그를 도와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다락방은요 두 번째 이게 뭔지 압니까? 기도운동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은요 실제로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 찾아내면 다락방에는 그냥 초신자 오는, 불신자 오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에는 신자가 온다니까. 이 신자가 다락방에 옵니다. 이 신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신자가 말이지 그렇게 복음 받고도 축복을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십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신자가 아직도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기도도 못하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할 때는 불신자를 살리고 거기에 신자가 왔을 적에 이 신자로 하여금 제대로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락방이죠. 이 다락방 와서 막 뜨겁잖아요. 막 생명이 살아나지 막 기도하지. 그때 이제 여기 왔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말이지 여기 막 감동을 받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도 기뻐하니까. 그래서 신자가 받는 이럴지 마음이 열지에 신자가 받는 7가지 축복 있잖아요. 7가지 축복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 7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자녀다. 끝났지요. 성령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엮어간다. 끝났지요. 이제 응답의 축복을 누린다. 끝났잖아요. 사단 끝까지 결박할 수 있는 건세. 천사, 동원, 천국 시민, 세계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완전히 믿습니다. 이 신자가 그냥 교회만 다녔단 말이야. 그런 기도도 응답 안 된단 말이야. 이 신자를 놔주지 말아야. 조금 은혜 받거들라고 이 신자를 7가지 축복 속으로 이어주라 이게야. 그래야 원색 복음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실적으로 병든 자가 있으니까 능력운동 해야 돼요. 능력운동. 이 치유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이 사실은 감사한 것은 얼마나 치유운동이 일어나는지. 구역을 맡았는데 구역원들 가정에서부터 병든 자가 막 기도하면 나아버리는 거예요. 난 놀랐어요. 신이 오냐고 한 거죠. 오산 가서도 내가 2년 3개월짜리가요. 누가 들어오면 그냥 기도하면 나아버리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쫓겨나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산바닥에 소문이 났어요. 그 어린 전도사가 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자기 교회 귀신 못 쫓아내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우리 동국에 보내죠. 뭡니까? 보내더라.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은 막 귀신 들린 자 오면요 다 치유해 줘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제주도로 가보니까요 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한 30명 있어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건 쫓아내주면 되거든요. 금식기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내가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아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젠 내가 그런 약속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 가운데 확실한 사람들을 좀 보내겠다. 보내서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순회도 하겠지만은 좀 본격적으로 교회 온 인재 가운데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우리 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게 남의 교회 아니에요. 우리 동북교회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원색 복음 누리면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시대 살리고 이제 세상 살리고 이제 사람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걸 누릴 적에 이제 더 큰 복음 속에서의 엄청난 복음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이 관심이 현장에 있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또 우리는 시대를 보고 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